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제가 흰 글씨는 제가 읽고 노란 글씨는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으신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시작.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주제로 본문 말씀으로 같이 알아볼 텐데 주제의 말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눈먼 인도자여 어리석은 맹인이여 그리고 마사지가 되어버린 종교꾼들의 설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오늘 말씀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6번째,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과 또 한쪽은 마태복음 23장의 종교꾼들을 대비하면서 같이 이렇게 나눠본 시간이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폭풍이 치는 바다에서도 흔들림이 없었고 사자굴에 던져짐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이 없었어요. 또 삶의 모든 가능성은 다 사라지고 미래가 막막하고 몸은 병들고 생계는 어려워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묵묵히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믿음은요, 우리 삶 속에서 증명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항변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성을 내거나 미워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간 거예요. 또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육신의 소욕을 다스리고 점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예전에 행했던 나쁜 습관들을 예수님 때문에 가차없이 끊어내므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증명해내는 자들입니다.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탐심과 정욕을 성령님의 역사로 이기지 못하면 수십 년 동안 교회 열심히 다녔어도 또 아무리 유명한 사역자, 목사, 선교사이어도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들은요, 종교꾼들이고 맹신도예요. 여러분, 믿음은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을 막 찬양하고 이런 것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생동하는 삶의 현장 속에서 증명되어야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삶 속에서 가까운 누군가에게 핍박을 받고 괴롭힘과 억울함을 당하고 비인간적인 대우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불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이 증명되어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런 믿음이 내 삶 속에서 증명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종교생활 열심히 해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빠진 기독교는요, 개독교예요. 삶이 빠진 목사는요, 사꾼 목사이고요, 삶이 빠진 성도는요, 맹신도예요. 이 종교꾼 또 맹신도와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과의 차이는요,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종교꾼과 맹신도로 변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죄인이라고 고백한 세리가 얼마든지 외식하고 위선적인 바리새인으로 변하는 것, 그리고 탕자가 둘째 아들로 변하는 것, 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고백한
종의 마음이 외식하는 바리새인의 마음으로 변하는 것은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럼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혀 예측치 못한 순간이나 아무런 준비도 없이 닥친 상황에도 수많은 깊은 수렁이에 허덕이는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도 여전히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그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나 마태복음 이 종교꾼들과 마태복음 23장의 종교꾼들과 맹신도들은 겉으로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척하고 말로는 잘하는 척하지만 삶 속에서 육신의 정욕과 탐심대로 사는 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들이 왜 그런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종교꾼들을 향한 예수님의 세 번째 화가 뭐라 그랬죠? 저주, 심판이죠. 이런 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시작해요. 화 있으신저 눈먼 인도자요. 자, 오늘 가장 키 핵심 포인트는 눈먼 인도자여 어리석은 맹인이여 그리고 맹인들이여 이런 것입니다. 자, 어떻게 왜 눈먼 인도자고 왜 어리석은 맹인들인가? 여기 나오죠.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는데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라 그런 거예요. 뭔가 냄새가 풍기죠. 느낌이 와야 하나요? 자, 그러면서 어리석은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자, 두 번째 예를 듭니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그건 안 지켜도 되지만 이런 뜻이에요. 안 지켜도 되지만 뭐라 했습니까? 그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쭉 그 맹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종교꾼들이 성경을 왜곡해서 생긴 하나님의 세 번째 저주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성경을 왜곡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그리고 또한 자신들과 회중들의 입맛에 맞도록 해석하고 변질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맹인이 된 종교꾼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자신들과 또 회중들의 입맛에 맞게 변질시키는가를 생생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맹세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 성경에는 맹세도 있고 또 서약한다는 말씀이 있죠. 우리 예전에 서약서를 썼잖아요. 서원.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몇 달 전에 이제 하나님께 서약을 했는데 이 서원은, 즉 서약은 신앙의 발전과 믿음의 결단을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23장 21절 말씀인데 여러분이 서약하는 게 얼마나 우리한테 귀한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함을 이 말씀을 속에 분명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니 더디면 그것이 내가 죄가 될 것이니라. 그럼 이 말씀 누구요? 여러분이 지난번에 서원했던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정말 주님 앞에서 잘 지키고 있는지 그것을 어김없이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을 점검하시고 이 말씀 명령을 한번 잘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신대요. 더디면 그것이 내가 죄가 된다라고 했고요. 또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지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하면서 하나의 사례를 예를 들어요. 그 사례가 뭐냐면
무릇 그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이것처럼 우리가 서원한 것, 서약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는 말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서원에 대한 그런 말씀이고요. 근데 맹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맺어지는 맹세예요. 아까 서원은 누구랑 누구랑? 하나님과 사람 사이, 나와 사이에 맺는 그런 언약이지만 맹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또 그래서 자신의 말의 진실과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권위를 끌어들여서 그것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맹세예요. 근데 이 대부분 맹세는 어떤 때 합니까? 네, 대부분 맹세하는 것은요,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그런 악한 것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관련된 성경 구절을 제가 한번 몇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야고보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그랬죠? 어떻게 해요?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으로 안 했어요. 그 대신에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한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이 이제 레위기서 19장 12절인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으로 맹세를 안 해요. 그 대신에 하나님 위에 다른 것으로 맹세를 해요. 예를 들면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뭐 하늘이나 뭐 땅이나 예루살렘이나 어떤 사람은 자신의 머리, 뭐 성전의 금, 아까 나온 것처럼 재단의 예물 이런 것을 두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즉 다시 말하면 뭐 하늘이나 땅이나 뭐 재단이나 뭐 성전이나 금이나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다 누구 것이죠? 모두 하나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과 동일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해서 이런 결과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마태복음 5장 30절에 뭐라냐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라. 하늘이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또 땅으로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발등상임이라, 즉 하나님 거라는 것이죠. 또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큰 임금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이란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의 인도자라는 종교꾼들이 한술 더 떠서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과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아무 일도 없지만 성전의 금이나 제단의 예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느 것이 크냐라고 묻죠. 금이 크든지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큰지를 예수님이 물은 거예요. 또 동일한 방식으로 예물이 큰지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 큰지를 물었습니다. 그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죠?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것으로 모든 것으로 맹세하는 것이고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는 것이다.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하는 것이다 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 번째 화이스전자에 해당되는 이 눈먼 인도자들, 즉 종교꾼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일까요? 이들은요, 성전이나 제단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금이나 예물에만 관심이 있어요. 거룩한 성전을 말하면서도 거룩한 제단에 예물을 바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전으로 맹세하거나 제단으로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성전의 금이나
제단의 예물로 맹세하는 것을 지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변질시킨 거란 말이에요. 눈먼 인도자, 이 종교꾼들은 제단과 성전과 하나님보다 금과 예물이 더 크고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또한 종교꾼들은 백성들이 돈과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마사지를 한 거예요. 이 맹인된 또 맹신도들은요, 종교꾼들의 메시지 아멘 하면서 화답하였고 돈과 예물을 드림으로 맹세를 하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걸 기대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날 종교꾼들도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좋아하는 마사지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올바른 메시지는 뭐죠? 교인들의 죄악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또 지적하고 이렇게 해서 합당한 회개를 촉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종교꾼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 교인들에게 죄의 회개를 촉구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들을 적당하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죄악의 그런 마사지를 해주는단 말이에요. 그런 죄악을 위로해주는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이 교인들은 또 자신의 죄악을 마사지하는 설교로 말미암아 죄와 싸우는 삶을 살지 않고 단지 위로만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마사지 설교를 통해서 교인들은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합리화하고 위로를 받고 있는데 그 대가로 헌금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요, 교인들이 이렇게 마사지하는 설교를 계속 듣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교인은요, 그나마 남아있는 양심도 무디어지고 어두워져서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점점 죄에 익숙해가면서 결국 죄 짓는 일에 아무런 가책 없이 담대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에 익숙해질수록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변화된 삶을 찾아보기 너무 힘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또 해볼게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교인들이 올바른 복음과 진리의 메시지를 계속 듣고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교인들 모두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성숙한 성도가 될까요? 물론 마사지하는 설교보다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 확률이 높지만 그렇지 않을 확률도 많아요. 여러분,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 중에요, 겨우 2명만 제외하고 모두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원망해서 멸망당했는데 이들 모두 올바른 진리를 몰라서 그랬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들은요, 복음과 진리를 정확히 듣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의 어려움과 배고픔과 불평한 생활을 견디지 못해서 불순종한 거예요. 와, 이건 정말 쇼킹한 사건이에요. 전에는 이 부분을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하다가 지난주에 제가 같이 우리 집사람과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확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큰 충격을 제가 받았어요.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는 나도 근신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어리석은 종교꾼이나 맹신도가 되겠구나라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는 제가 올바른 메시지를 전파한다고 해서 저희 메시지를 듣고 알게 된 사람들이 모두 끝까지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충격받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견디며 사역했던 충실한 동역자 데마의 결말은 어떠했나요? 그는요, 세상의 달콤함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났고 하나님의 믿음에서 벗어났어요. 아니, 사도 바울의 왼팔이었던 동역자도 근신하고 깨어있지 아니하니까
믿음을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서로 이 부분을 명심해서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써서 믿음을 지켜 나갑시다. 네, 우리 서로 예수님의 아가페의 사랑 15가지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서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즉, 오래 참고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았습니까? 십자가에서. 온유하고요. 그리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 사람의 본심은 자신의 이익 따라가잖아요. 그걸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내지 않고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 이런 걸 하지 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올바른 복음을 듣고 알게 된 교인들도 생명의 길인 좁은 길을 가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물며 마사지하는 거짓 교리를 듣고 알게 된 교인은 어떨까요? 생각해 보세요, 진짜. 저는요, 그들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로 갈 것을 저는 100% 확신해요. 그 마지막이 멸망이라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면 맹인이 맹인일도 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자, 이 타락한 교회와 미성숙한 교인들을 만드는 데 가장 큰 원인은요, 종교꾼들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교인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마사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사지 설교도 진실한 설교처럼요, 역시 성경 구절을 사용해요, 안 해요? 사용하고 인용해요. 또 감동의 설교로 교인들의 눈물을 흘리게도 합니다. 그리고요, 교인들로 하여금 교회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요. 얼마나 감동 있는 설교가 많은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은 메시지와 마사지 설교를 잘 구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오히려 마사지 설교를 더 선호하게 된단 말이에요. 청중들이 마사지 설교를 어떠한 의심도 없이 받아들이는 주된 그 이유는 그 설교에 인용된 말씀의 문맥에 의한 해석을 무시하고 문장만으로 해석하면서 아주 매우 교묘하게 성경을 왜곡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종교꾼인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너에게 화가 있으라 눈먼 인도자여 라고 경고하셨어요.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종교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신들의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칙과 조항들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들은요, 인간적 탐욕과 탐심으로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지 않고 교리와 신학과 사상과 이론과 그리고 인적 체험이라는 색안경을 통해서 성경을 왜곡하고 각색하고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신들도 성경을 왜곡하고 각색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맹인된 상태를 지적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9장 39절인데 앞에 있는 쭉 내용이 나와요. 요 구절만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랍니다. 이 말씀 무슨 모르겠죠? 좀 어렵죠? 네. 자,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또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한대요. 그러면서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그렇게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죠? 네.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어때요? 본다고 한다. 맹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이 정말 성경을 잘 알고 또 자기네들이 눈 뜨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을 잘 올바로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본인이 맹인이라고 알면, 즉 나는 죄인이라는 걸 알면 주님께한테 가가지고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구걸하고 애원하고 애통할 텐데
자기는 떳떳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그대로 죄가 있다. 그걸 멸망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이 바리새인 뭐죠? 이 죄인인 창기들과 그리고 세리들은 어떻습니까? 본인이 죄인인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가면 어떻게 돼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나 하는 거예요. 날 불쌍히 여셔서. 예. 그러면서 마태복음 15장 14절에는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눈먼 인도자 종교꾼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대로 왜곡하고 또 회중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회중들은 종교꾼들이 만들어낸 말씀을 아멘 하면서 기꺼이 받아들인 거야. 왜냐하면 헌물과 헌금과 예물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신다고 마사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맹인, 종교꾼들의 가르침을 받은 맹인이 그렇게 된 맹신도들이 차고 넘쳐요. 이들은 결국 영원한 멸망의 구덩이에 빠지겠단 말이에요. 오늘날 종교꾼들에 의해 성경이 다양하게 채색 옷을 입은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예를 들면 성경이 그죠? 칼빈주의자들에 의해서 많이 왜곡된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채색 옷을 입었어요. 화려하게 꾸몄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순절주의나 신사도주의, 은사주의와 신비주의에 의해서 성경이 왜곡됐고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색깔로 변질된 거예요. 또한 번영주의와 기복주의와 종교다운주의와 동성애주의자들에 의해서 성경을 자신들의 나름대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추어서 왜곡된 색깔로 채색함으로 인해서 혁명 색깔로 다채롭고 화려하게 보이는 성경이 된 거란 말이에요. 종교꾼들의 탐욕과 탐심에 의해서 성경의 문맥과 역사가 그런 무시된 채 무차별적으로 변기하고 각색하고 편집하고 또 오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적하는 메시지가 아닌 죄를 위로하는 마사지로 변질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잘 생각해보고 그리고요 그런 그 설교를 듣거나 그런 글을 읽으면요 참 안타까우면서도요 분노가 일어나요. 지난주에도 우리 집사람이 어느 선교사님으로부터 메시지 받았어요. 며칠 전에. 그 메시지를 받고 나서부터 막 분개하면서 어쩌시 이러냐고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저는요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몇 년 동안 저는 그냥 신경 안 써요 이제. 그래서 보지도 않을 뿐더러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그 차고 넘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설교와 나쁜 설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좋은 설교는요 설교를 듣는 청중이 자신의 죄를 발견하여 회개하고 거룩하게 변화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매주마다 메시지를 나가는데 여러분 메시지를 듣고 어떻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거룩하게 변화된 삶을 살겠다라고 그런 결심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네, 생겨야 당연한 거예요. 안 생기면 저는 좋은 설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설교는요 하나님이 죄인을 부르시는 방편이기 때문에 설교를 통해서 교인들은 죄를 발견하고 또 각성하고 자극받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설교들이 홍수같이 밀려오고 있지만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얼마나 유명한 설교를 다 들어요. 우리나라 모든 설교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홍수에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합당한 회개와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성경적인 좋은 설교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람들의 죄악을 드러내고 지적하고 합당한 회개를 촉구하는 올바른 설교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설교가 교인들의 입맛에 맞고 달콤한 마사지로 가득 찼단 말이에요. 설교자는 마땅히 강단에서 교인들에게 죄의 회개를 촉구하는 질책과 경고와 또 심판이 담긴 메시지를 선포해야 하는데 반대로 힘들고 지친 삶을 격려하거나 죄악에 빠진 삶을 위로하거나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등 교인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죄악된 마음을 위로하고 세속적인 탐욕을 부추기는 이 마사지하는 설교로 변절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맹인된 맹신돌은 이런 마사지를 막 감동해요. 그래서 너무 감동하니까 너도나도 설교를 헌금을 많이 내.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위로하고 마사지하는 설교가 많을수록 헌금이 쌓여요. 여러분, 왜 불교가 헌금이 제일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교인들 교회에서 교인들이 낸 헌금보다요, 불교에는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제가 들은 얘기예요, 실제로. 그 종사하는 사람한테. 공개를 이제 보통 이 교회에서 헌금 내는 건 공개를 많이 하잖아요. 회계 보고 다 해요. 공개를 하는데, 이 불교에서는 공개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맹인된 이 맹신들은 이런 마사지를 감동해서 이렇게 헌금을 막 내는 거라요. 네. 오늘도 여러분 지난주에 소개했던 그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계속 이어서 소개를 하려고 해요. 네, 지난주에 소개한 간증은요, 하나님은 더 알고 싶은 갈망으로 신학교에 들어왔지만 오히려 교수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크게 실망하는 내용이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어서 이제 그 목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목회를 하는 그런 과정에 대한 간증이에요. 자, 같이 한번 보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봅시다. 자, 어떤 목사의 고백. 그죠? 나는 이렇게 무너졌다라는 이제 간증이에요. 신학교 졸업과 함께 나는 전도사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는 큰 꿈을 갖고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나는 가끔씩 주어지는 설교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교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고 십자가 앞에 나가 죄를 버리라고 설교했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은혜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런 설교와 가르침을 오랫동안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담임 목사님에 의해서 오랫동안 길들여져 온 어리석은 양들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내가 설교할 때마다 불편해했습니다. 하루는 목사님께서 나를 보자고 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전도사님, 매우 장래가 유망한 분입니다. 설교 말씀이 좋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지혜롭게 설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전도사님의 설교는 교인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몇몇 교인들이 내게 와서 말하는데, 아니, 전도사님의 설교의 은혜와 사랑이 부족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분들은 전도사님의 설교가 교회의 평안과 안정을 깰 수 있다는 점을 염려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날 나는 담임 목사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영혼의 구원보다는 교회를 문제없이 운영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에게 있어서 제 설교는 위험한 폭탄과 같이 느꼈던 것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후 나는 다시 진리를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 타협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나는 장래를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이 다음에 내가 교회를 직접 맡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결심한 거예요. 다음 설교 시간부터 나는 어쩔 수 없이 설교 내용을 부드럽고 듣기 좋게 모든 교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다듬어야만 했습니다. 나중에 내가 직접 교회를 맡게 될 때까지 올바른 진리의 선포를 미루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침내 기다리던 기회가 왔습니다. 나는 정식 목사로서 한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즉시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를 마음껏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도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거친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몇몇 영향력 있는 집사들과 장로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인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지쳐있는데 목사의 설교가 너무 강하고 율법적입니다. 교인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맡은 교회는
진리로 거듭난 교인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교인들은 말씀을 분별할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목사로서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지만 그런 설교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교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몇몇 교인들은 나를 보호해 주려고 했지만 그들은 힘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다음과 같은 설교를 들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십자가의 피가 결국 우리를 구원해 줍니다. 죄를 짓고 불안해서 자꾸 회개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침 맞는 거죠? 이런 가르침에 익숙한 교인들에게 참된 거듭남과 승리가 있어야 합니다. 참된 믿음에는 순종하는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라고 설교하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나를 지지해 주던 장로들까지 교회가 깨질 것을 염려하면서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에 몇 분이 목회실로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목사님의 설교가 매우 성경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인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열어야 하므로 당분간 설교 주제를 정하는 일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는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내게 또 하나의 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지만 남편의 장래를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늘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안정적인 목회에 방해가 되는 설교는 제발 하지 마세요. 그런 설교를 한다고 교인들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좀 더 은혜롭고 사랑에 넘치는 내용으로 설교를 바꿔보세요. 교인들의 죄와 세속을 지적하는 설교는 그들의 마음을 오히려 완악하게 만들 거예요. 결혼 후에 나는 내 손에 두 가지가 들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손에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충성과 교인들의 구원에 대한 깊은 염려가 쥐어져 있었고, 다른 한 손에는 장밋빛 목회와 안정된 삶에 대한 미련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좁은 길을 걸어라고 속삭이는 음성이 들려왔고, 다른 한쪽에서는 너도 다른 목사들처럼 하면 돼. 왜 너만 유별나게 목회를 하려고 하니? 조금만 지혜롭게 처신하면 너도 인정받는 목사가 될 수 있어.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슬프게도 그때 나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떠나게 되면 나에게 맡겨져 있는 이 양들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지금처럼 설교하면 결국 목회를 그만두게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불쌍한 양들은 누가 보살필 것인가? 좀 더 지혜롭게 처신한 것이 하나님 뜻일 것이다. 이 사람은 계속 이렇게 자기 변명만 하는 거예요. 진짜 다 떠나더라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은요 엄청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몇만 명을 먹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떡을 또 구하려고 해서 막 소문도 났으니까 수만 명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께 떡을 얻기 위해서. 그랬더니 나는 너희한테 떡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다. 내 살과 피를 마셔라. 이렇게 하니까 다 떠나갔어요. 다 떠나고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만 남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랬어요. 제자들한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네,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이 계심에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한 거예요. 예수님은 다 떠나도 진짜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은 계속 변명하는 거예요. 단 한 명 남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쫓겨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한 거예요. 정말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아쉽고 좀 안타깝더라고요. 자, 또 해볼게요. 나는 잠시 진리의 선포를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영향력이 있는 장님들이 나의 설교를 동의하고 아내가 나의 부담을 이해하며 또 교인들이 나의 설교를 좋아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설교하는 일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아내의 조언을 받아들인 후부터 나는 참담한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나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타협하게 되었고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내 설교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흔들게 되었고 양심을 짓누르는 죄책감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내 마음을 사로잡았던 진리에 대한 사랑이 사라졌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선포하는 설교자가 되겠다는 포부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목사들처럼 나 역시 성공적인 목회는 교인들의 지지와 사랑을 받는 데서 시작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나도 그들처럼 정치와 행정과 심리학으로 무장한 설교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목사를 가장 혐오했는데 내가 그런 목사가 된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목회자들이 열정을 갖고 목회 사역에 뛰어들고 있지만 두 음성을 들으면서 깊은 고민에 빠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말씀에 대한 충성과 양들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오고, 다른 한쪽에서는 진리를 타협하고 말씀의 표준을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양들을 모아야 한다는 사탄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목회자는 그 두 음성 앞에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성공했다는 말을 들으면서 나는 은퇴를 하게 되었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얼마 남지 않는 나의 인생에 죽음의 그림자가 덮이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양심의 가책과 고뇌로 인하여 내 영혼은 쉼이 없습니다. 젊은 시절의 나의 목회를 통해서 넓은 길로 간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은 정말 절망과 죄책감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참 이 부분도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정말 큰 죄거든요. 얼마나 바보 같은 선택을 내가 했는지를 생각할 때마다 괴롭습니다. 당신의 목회는 성공적입니다 라는 말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포기했던 나의 결정에 대한 후회 때문에 내 얼굴에는 깊은 근심의 줄을 그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나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셨지만 나는 사탄의 덫에 걸려서 그가 이끄는 대로 양들을 인도했습니다. 요즘도 하루에 몇 번씩 내가 다시 목사의 길을 걸을 수 있다면 땡땡땡이라는 생각을 하지만 한 번뿐인 기회는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만일 나에게 다시 목회를 할 수 있는 젊음이 주어진다면 바울처럼 설교했을 텐데, 나도 요한처럼 목회했을 텐데 라는 후회가 내 영혼을 채우지만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교인들의 마음에 전율을 일으키는 진리를 전하며 뼛속 깊이 회개케 하는 설교를 하고 싶고, 교회를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굴복시키는 말씀을 전하고 싶은 소원이 내 영혼을 사로잡고 있지만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청결과 거룩함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목자가 되고 싶었지만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후배 목사들시여 들이시여 마지막 시대에 부르심을 받은 목사들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온 생애를 하나님께 굴복하는 헌신에 있어야 주께서 인도하는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설교단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목회자들이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거룩한 부르심에 정확하게 응답해야 합니다. 그런 응답을 하는 목회자는 나처럼 회한의 눈물을 흘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간증이 끝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의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요, 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간증하는 목사는 그래도 양심 있는 목회자예요. 이 목사는 정말 양심 있는 목사라잖아요. 그러나 오늘날 종교꾼들의 대부분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신들이 맹인인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교인들의 입맛에 맞는 달콤한 마사지를 계속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바리새인이 나도 맹인인가 그랬잖아요. 몰라요, 맹인이지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간증하는 목사는 그래도 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성경이 아니라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만들어낸 거짓교리입니다. 제대로 분별해서 그곳에서 탈출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11서 11장의 믿음의 선일처럼 죄와 피리까지 싸워서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날마다 닮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